구역 체프를 해서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다 이렇게 가슴을 벌리고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오픈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내놓고 또 이것이 약조례가 됐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꼭 병만 고쳐야 되나? 꼭 문제만 해결해야 되나? 아니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 고쳐주시겠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멘. 들림받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릇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질고와 재앙과 가난과 배고프심과 주님은 항상 시장하신지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수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하리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재앙과 질고와 가난과 질병을 다 뒤집어 쓰시니까 너희는 누려라. 그 대신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던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간단한 간증을 읽어드려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하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말씀을 붙잡고 회개기도 많이 하면서 환자를 위한 또 들림 기도문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쫓으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쫓고 쫓았습니다. 결국은 완치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분 이건 뇌경색 진짜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골 때리는 일이죠.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아멘. 완치되었다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피 흘려주심으로 더러운 피는 나가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불순종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까막눈같이 또 생각을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저도 모르는 교만으로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다고 쫓기며 살다 보면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또 잃어버립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겠죠? 영적 지식이 무지해서 내 영이 소송되는 쪽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고 살기가 힘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으로 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도 또 내 뜻대로 잊어버리고 산 것을 참으로 오늘은 확실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들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바벨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바벨은 뭡니까? 세상적인 기독교인.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 귀신인 것을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뭐라든 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병원에서도 힘들게 매일 왔다 갔다 돈 들이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도 깨끗이 낫지 않은 것이 결국은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계속 쫓아내며 살아야 됨을 오늘 설교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실천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늘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은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 바쳐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들린 말씀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또 한 분의 간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구원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목사님은 부르짖어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복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이고 나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나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 어떤 그릇이어야 돼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금그릇, 은그릇,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수저, 깨끗한 심령, 깨끗한 자세, 깨끗한 마음.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내가 얼마나 될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릇이 아닌 내 속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오늘 크게 점검하면서 너무도 연약한 믿음과 숨겨진 채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불순종하고 졸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나태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슬쩍슬쩍 피하려고 하고 근심하고 이래서 귀신에게 놀림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담은 나의 믿음의 그릇이 단단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를 합니다.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시험에 들어서 신부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여기 들림에 붙어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다시 곧 오실 때는 심판지로 오실 것이니 그동안에 호시탐탐 노린 사단한테 눌리지 않고 귀신한테 속지 않고 귀신한테 놀림 당하지 않고 애쓰는 영적 승리자가 돼서 주님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온 우리 가족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온 마음 다해서 순종하며 쓰임 받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저한테 제 손에 온 것을 다 읽을 수 없어요. 우리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은 간단히 몇 개라도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 주보가 여러분 손에 안 가기 때문이고 못 갑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서 퍼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만 기도하다가 제게 두드림이 있는 분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세마포를 입은 신부 계시록 9장 1절부터 또 황충의 연기가 땅 위에서 나오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한다. 그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무슨 인이죠? 성경에? 어린 양의 인침.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그런 종이 이끄는 순금 등대교에서 훈련받는 깨끗한 수저. 찢기가 없는 포도주와 감난유. 이 얘기입니다. 다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맡지 않는 사람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는 황충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연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퍼지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와서 표적으로 이루는 것 같다. 제대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물에 탄 복음을 전하고 불법을 행하는 오늘날에 많은 교회나 또는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제는 교회 설교를 다 들어보면 분별이 온다. 우리 들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별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한 번 정신이 번쩍 났다. 어제는 남편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 몇 년 전보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가 한탄하고 있었다. 남편과 내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은 성경대로 꼭 이루어진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지금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된다고 열심히 전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는요 주일은요 사업상 등산 모임으로 교회를 빠져야 되고요 이러면서 어정쩡 얼버무리는 것을 보고 정말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는 거 설교하신 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면서 이제는 참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내 모습도 어떻게 언제 저 사람같이 변할지도 모르겠구나. 미호경은 순간순간 사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다 제 얘기며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틀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모습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것이 그냥 저를 팍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가끔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참 축복받은 자녀들이 됐어요. 집안이 축복받았네요. 왜냐 우리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 들면 당한다. 시험 주는 귀신을 쫓아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정말 받았는가 하면서 제가 깊이 오늘도 묵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 저의 아버지는 들림교에 오시기 전까지 술고래셨습니다. 그럴 만큼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고 술만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까지 술잔을 옆에 둔 술귀신들이 역사하는 집안들이었습니다. 온통 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때로는 피를 토하고 그래서 응급실을 갈 정도의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며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며 가족들을 뒷바라지를 해 오셨습니다. 결국 왜 피를 토하죠? 귀신이 끌고 가려고요. 나는 들림교에 나오면서 목사님께로부터 성경 말씀, 귀신의 정체를 알고부터 아버지께 술과 또 귀신의 역사를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는 그럴 때마다 야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좋아하는 술 한 잔 안 받아주냐? 어? 시끄럽다! 그리고 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종훈 씨님 아버님을 뵌 적이 있으시죠? 생전 큰 소리 내는 적도 없으시고 뭐 똑같아요. 아버지나 뭐 아드님이나. 그래서 항상 그냥 점잖으시기 짝이 없는데 아들한테는 네가 술 한 잔 받아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 자식이라는 게 말이야. 망령된 조상의 저주, 술귀신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일어나서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다. 늘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어머니가 아니 무엇을 찾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칼을 찾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놈은 종호를 죽여야 돼! 그리고 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인데 3대 독자 외아들이며 장남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그래 칼을 찾아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3대 독자거든요. 3대 독자를 죽일 거냐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깬 아버지 밥상에서 그 일을 말씀드리며 아버지 저 죽이고 싶으세요? 3대 독자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냐? 아이고 취했었나 봐. 껄껄껄 어이없는 듯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가 바로 이런 현상이며 예수 믿는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열심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문학수 할아버지 보셨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다투면 안 돼요. 그냥 죽어주면서 그래야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 내가 변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널 몰랐다. 미안하다. 내 딸이 나를 용서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겠죠. 이게 그냥 저절로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런 토설해. 그 죄를 그냥 토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영혼육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하늘나라로 전부 어머니 아버지가 가 계시더라. 여러분의 모든 것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아멘 구원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너무나 많은 표징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조상 귀신들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새벽 기도하는 어머님 안 계셨다면 3대 독자 외아들 피투성이 되어 죽어있고 풍지 박살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정을 아니까 웃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이면 그냥 목사님들 3시도 안 되는데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 밀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3대 독자 죽을 뻔했대가 아버지 앞에. 아이고 그냥 우습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못하실 것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런 게 있으면 속에 요런 게 있으면
구원은 없고 이런 복도 받을 수가 없고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고는 교묘한 모습으로 나 안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시작이야. 그때는 칼 갖고 와 이럴 정도로 그냥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 어머니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 때문에 3대 독자라도 죽지 않고 한 풀이 꺾이셔서 몰래 이제 드시는 거예요, 술을. 평소 술을 드시면 부정적인 말씀을 급작히 막 하신대요. 그러면은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밥상 앞에 앉아서 제가 보면요, 일본의 옛 전통 의상을 입은 그림에 나오는 길게 찢어진 눈의 모습으로 날 비웃는 것이 비웃으면서 아버지 속으로 쓱 들어가는 게 보인대요. 뭐예요, 그게? 귀신이죠. 그거 아세요? 기모노 같은 거 이렇게 입고서 왜 여자들 그 노나 가부키 왜 저 할 때 여기서 그리죠? 그런 귀신이 그냥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맞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 살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볼 수도 있고 미호경으로 있다가 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 귀신 들렸다는 거 여러분 눈치 못 채요? 그거 알 수 있다고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아버지는 저한테 금방 인자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다정하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이잖아요. 그렇죠? 두 얼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두 얼굴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에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또 속는 자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달 후 새벽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일이 있은 후 아버지께서는 귀신의 음모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인지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로 고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전한 결과 아버지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으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들림교회를 못 만나고 목사님의 영적 비밀을 못 들었다면 지금의 아버지가 천국 가고 그 형제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귀신을 쫓는 그런 축복받은 집안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다 똑같죠? 내가 들림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여기 심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내가 전쟁을 알았겠어요? 어떻게 북쪽 남쪽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게 하겠어요? 끝까지 생각맞춰 어떻게 들림을 전하고 들림교회만 이렇게 끝까지 들림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렇게 쓰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데려다가 축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음성을 들은 여러분도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저의 온 가족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들림교회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다른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들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들림교회로 인도해 준 우리 목사님께도 대언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듣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시니 이렇게 건강한 집안이 됐습니다. 주님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말씀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내가 더 죽어주고 더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요, 이제는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없애버리고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들어 올리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들림 토요 새벽 제자 훈련에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들림받을 준비하는 감남류들, 우리 신부감들에게 하나님께 거저 받아다 얻어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먹이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토요새벽 제자훈련,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아 보라, 적어라. 보겠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7절부터 10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라. 목사들을 통해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아멘?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것이 된 일과 될 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요한아, 너 지금 보고 있어? 이거 마지막 때 있을 일이야. 들림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들림 못 받을 자가 이렇게만 하는 걸 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추우나 더우나 내일도 들림의 주보와 CD와 우리 인터넷 또 그리고 전도 티슈와 들고 뛰는 겁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요한한테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작은 책을 천사가 선지자한테, 오늘날 목사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거 갖다가 먹여.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시작과 끝의 말씀이,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이 다 있잖아. 전쟁이 어떻게 한다고 다 돼 있잖아.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지 다 있잖아. 아멘. 저를 보십시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는 즉, 그럼 저 주세요.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먹나? 말씀을 먹어라. 심령 속으로 먹어라. 그 뭔데요? 작은 책이 뭔데? 줘보세요. 이거 갖다 먹여. 너도 먹고 먹여. 목사야, 먹여. 될 일을 빨리 먹여. 내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냥 내 배에는 써. 내 입에는 말씀이 꿀맛같이 달어. 여전히 다른 교회 물론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들리며하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울며 예물에다가 써요. 말씀이 꿀맛 같아요. 근데 꿀맛 같아? 또 오늘 이제 가서 또 일해봐. 가게 가서. 와,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꿀맛 같은 말씀을 먹고 적용을 하려니까 그냥 아이고 배가 써. 그냥 창자가 막 비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지?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써야 약돼요. 썼다고 뱉으면은 병 걸려 죽어요. 쓴 것을 잘 소화시켜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 주님 언제 재림의 나팔 소리 들을지 천사장의 소리 들을지 알 수 없어. 깨어있을지어다. 왜 인내하고 사랑하고 가리키고 전도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래요?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나팔 부을 때 이제 곧 심판이 오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사적이 아니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변치 않는 흠도 점도 없게 그런 심판으로 이제는 심판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니까 막 쉽게 막말하는데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하나님의 종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망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늘이 열린데 속이면 안 돼요. 또 거기 속은 놈들은 또 뭐야? 속을 뻔한 사람은 또 누구야? 나지. 자, 그러니까 저같이 뭘 잘 모르고 그냥 한 길만 이렇게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 다 안보하시고 정리하시더라고요.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는 게 두 조각이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돈 갖고 와. 이러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은 필요하고 귀하지만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돈 좋아한다고. 난 뭐 좋아한다고. 그런 피조물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책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이 작은 책. 하늘이 촥 열리는데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백마를 탄 분을 따르는 14만 4천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또 백마를 타고 또 따라요. 근데 앞에서 가시는 백마와 탄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들이밀면서 아마겟돈 끝나면서 공중재림 했다가 7년 잔치 있고 그 다음에 오시면서 지상재림 하면서 잠깐 천년왕국 있으면서 천가적으로 갈라지는 거 잠깐이에요. 될 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해요.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 기쁘다고 좋으셨네. 주의 초림 때는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엄청 봐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똥 쌌어? 저 지지야 괜찮아.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때는 공의예요. 봐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가 언제예요? 처체 지진이, 불이, 음란이, 기근이, 황충의 짓이, 말할 수 없는 살인이, 폭발이. 이스라엘 쪽엔 지금요 가방을 두고 내리잖아요. 누가 가방 두고 내릴 수 있잖아요. 핸드백도 두고 내릴 수 있고. 그거는 100% 폭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잘못 폭탄이 아닌데 가방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1,몇백만 원의 벌금 내야 돼요. 거기가 다 가방 놓고 내리면 거기가 다 폭탄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누가 가방을 놓고 내렸대요. 그 버스에서 가방을 놓은 걸 보고 어떤 노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내렸어요. 저 멀리 뛰어가면서 자폭해서 본인이 많은 사람 죽이지 않고 본인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일종의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부르면서 나 하나 죽는 게 낫지. 버스에 꽉 찬 사람인데 가방이 하나 놓여있기 때문에 그거 싫어합니다. 그 방송에도 했어요. 또 그런 것만 듣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들림을 전하는 목사니까.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 언제가 심판해요? 처처해.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극도의 음란한 것. 아니 말하기도 싫죠?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 지붕 위에서 다 나팔 불어 지금. 신문이 도배를 했어요. 저 나쁜 놈들하고. 나는 영적인 간음은 용서가 없어. 그 사람들은 감옥 갔다 뭐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있다 나오면 돼. 뭐 지옥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이름 있으면 기도나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황충이 올라왔어. 때가 가까이 오면 혼란에 크게 달았을 때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 아까 우리 그랬죠? 같은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은 뭐 어디 간대, 주일날 또 무슨 일이면 어디 간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머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믿는데. 아우, 내가 틀림 식구가 된 게 정말 기가 막힌 거구나. 나만 하나 달라지면 그냥 가족 걱정 없구나.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붙잡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며 그냥 마귀를 그냥 밀어붙이고 이 세상을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때 14만 4천이 백마를 타고 쫓고 피 흘렸던 순교자들 백마를 타고 쫓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다림줄로 심판을 하세요. 목사님 다림줄이 뭐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요렇게 건축할 때 줄 가지고 조금 틀지 않게 선사시대 문화에 대해서 어제 녹음도 없이 말씀 들었어요?
도대체 피라밋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지금 이렇게 공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공부만 한 최고의 문명시대 그들이 모르겠대요.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공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7대 불가사의 해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산을 했길래, 그땐 컴퓨터도 없었는데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것이 밑판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쌓아놓은 거 지금 기준구를 못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했냐? 답이 뭐예요? 모르겠다.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한 5,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지었던 거 뭐 사슴 뼈대 같은 거 하나도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아서 네피림이 했대도 그럼 몰라도 좋고 싫어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뭘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지금의 그 어마어마한 공학도들이 왜 몰라 그럼.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사시대 문화에 도대체 캘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100톤짜리 돌멩이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광해. 그걸 어디서 가져왔어? 누가 가져왔어? 어떻게 가져왔어? 못한데도 그러네. 그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공룡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거 있냐고. 그건 믿지 마.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에. 그들은 고대 용사라.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가지고 그냥 공룡. 그러니까 요즘에 희한한 것이 자꾸 발굴이 되죠. 그래도 몰라?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가 네피림인가? 들림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대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잠자는 영을 보아주어서요. 그 소리인지 이 소리인지 아멘. 그냥 알아두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은 또 뭔데 심판 때도 다림줄로 하세요. 아모스 7장 7절 8절에 아모스 선지자한테 보이신 것이 이거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딱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신 분이 예수님이 제국에서요. 선사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네피림식을 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주, 그 중에 먼지만한 거 지구,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숭인동, 그 안에서도 숭인동길 21번지, 그 안에서도 여기 또 2층에 들린 게, 그것도 집안의 세 식구 중에서 또 하나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근데 뭘 잘난 척해? 뭘 잘난 척해? 먼지보다도 더 작고 더 작아서 계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이시지.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난 척하다가 터지냐고. 유황불로 던져지냐고요. 예,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내가 네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야 지금. 자루 재는 거야.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아모스 목사야, 아모스 선지자야. 아모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림줄이니 이다. 다림줄인데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림줄로 너를 재고 흔들어대고 달고 계속해서 들림 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함량이 미달이냐. 너무 넘쳐가지고 헛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내가 다림줄을 조금 더, 선만 조금 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굉장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이제 여러분 편경이라고 하세요.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이렇게 기역자로 만든 돌로 깎은 거기서 무슨 뭐 임종 뭐해서 임종으로 무슨 A 플랫 이런 식으로 땡땡 특히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관현악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박연한테
요걸 음정을 잘 깎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임금님 깎아왔습니다. 땡.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임종이 아니야. 정확하게 깎아냈나? 예,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보게. 땡.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봤더니 그 금근 먹물이 배지도 않게 요만큼이 덜 깎았더래요. 그걸 깎아왔더니 맞았어. 임종이네. A 플랫이네. 아멘.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나팔 불 때 올라간다고요. 사람 일도 그럴진데. 아멘.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게 다림줄. 네가 뭘 보느냐? 아모스 목사. 주님 이거 다림줄인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가 흠이 남았나? 어디가 먹물이 찔거져 나왔나? 그럼 너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못 내잖아. 악기가 안 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못 줘. 근데 네가 줘도 소용이 없어. 왜? 똥그릇이야. 금수저 은수저가 소용이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면 돼.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으면 돼. 그래서 오직 예수 피 정말 감사해요 주님. 어떻게 예수의 피를 씻어줘서 오늘도 말씀이 피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수 피를 닦고 예수 피를 닦고 그러니까 더러운 피 나가고 깨끗해지고 생기가 막 들어오고 그냥 호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생활 예배로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그저 어떤 일에서도 대접합니다. 예수의 피를 구합니다. 또 가정 예배에서도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언제 마귀가 틈을 타냐고. 내가 틈을 보이니까 주행했지. 육으로 혹시 속이고 속아서 수많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씻었네. 아멘. 하나님 제가 16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때 회개했잖아. 울며불며 회개해서 예수 피로 다 씻어줬는데 내가 피 씻었는데 나는 생각나 넌 생각나냐? 그런데 무서운 게 있으니 영적인 간음은 용서가 없어요. 머리통 속에 딴 게 있는 한 그것만은 하나님이 그것만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당당해야 돼요. 다림줄을 내 백성 믿는 사람 가운데 다 쫙 뿌려서 천사들한테 자루어채 흠이 조금인데요. 몰라. 용서 없어. 왜?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용서가 없다.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죠? 공의로 심판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 설교하다 오실지 여러분 화장실 가다 오실지 밥 먹다 오실지 그래서 늘 웨이크업 깨어있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깨어있지 못하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떤 다림줄을 흔드세요?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디가 들어가는지 모르게 똥으로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귀신이 주워 먹는 거예요. 이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 이 공의라는 말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은혜 시대가 다르고 종말 시대가 달라요. 은혜 시대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주셨어. 예수님 내 구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냐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쁘다고 오셨네. 이것은 은혜 시대의 공이야. 은혜 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봐. 다림줄의 그런 말씀이 뭔데요 그럼? 다림줄의 말씀이 뭐예요? 다림줄의 말씀으로 자루 재고 줄로 재신다는데 함장 비달인가 아닌가 계속 지금 흔들어 보신다고 지금 그러시면서 지금 심판 때 공의에 나팔소리 들으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터받고 그냥 지옥 가는 건데 다림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작은 책의 말씀을 다림줄의 말씀이라고 한다. 다림줄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림줄의 말씀은 또 뭐예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 10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 나팔을 푹 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될 일이 뭐예요? 나팔 불 때 재림하시는 것이죠. 참 오늘 신문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응? 도라유 1873년도에 나서 1931년도에 간 중국 선교사 도라유. 이가 천국하면서 또 평생에 부르짖은 게 뭐라고요? 인생은 들림받는 것 아니면 순교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선교사였지요. 그 당시 그 말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1950년대 60년대 아니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제적인데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순교냐 들림 받는 거냐. 들림 못 받을 바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차라리 죽임 당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잘 믿다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들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한테 미리 얘기했잖아. 그런데 들림 받는 숫자가 너무나 적어. 감남류 2-3개 남은 것도 한 달에 하나님의 마지막 땐 그것조차도 흔들어 보시오. 그 흔들림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머리통을 밟고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거참 그 교회는 괴 되게 겁주네. 겁먹으십시오. 저는 겁먹어요. 그 겁먹는 게 뭐죠? 잘하고 내가 상 받아야지. 잘하고 내가 전부 끌고 올라가야지. 나 정신 차려야지. 이게 겁먹은 거예요. 율법적이 아니고 은혜로 겁먹은 거라고요. 아이고 11조라면 뭐 지옥 가? 이건 율법적인 거고요. 안 하면 욕먹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하면 다 상 받아. 11조 내가 정직해냈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꾹꾹 눌러서 내가 너한테 네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나 안 받나? 성경 66권에 그냥 나를 시험하라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보라는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하나님 어디라고 우리가 시험을 해요. 그렇게 말씀할 만큼 정직한 11조를 꽉 눌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하면 상 주실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잘하세요. 아이고, 안 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욕 먹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노름하고 또 이상야릇한 음란 비디오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지옥 간다 그랬어.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지. 천국 가는 사람이 음란 비디오 보냐고요. 뭐라 그래? 음란 비디오라고 그래? 뭐라 그래? 동영상 상상? 그러니까 글쎄 야동이고 여동이고 가네. 목사님 그거 보면 지옥 가요? 나는 그거 본다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사람 들림 받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보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를 전갈같이 쏠리라 그랬어요. 유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회개하면 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요? 두 번만요? 난 널 몰라. 이미 썩었어요. 이미 냄새가 나요. 땡.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부모들이 이 말씀이 생명골수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닥치시는데 침 흘리고 뭐 보고 있다가 지옥 불러 갈래요. 아멘. 요한아 보라. 예, 7째 천사가 나서 뽕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선지자들과 목사들에게 한 복음이 어머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한테 쫙 보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666이 표받는 거, 안 했던 전쟁, 지옥과 천국을 갈라지는 거, 천연한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에서만 그냥 폭발이 나고 소돔과 고모라서 더 음란하고 노아의 때같이 그냥 조금밖에 구원을 못 받고 미리 다 봤어. 계시한 것을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읽고 듣고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팔불 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가 복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된 종인데 때에 따라서 먹일 종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전 저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까 꿀맛 같아. 먹은 후에 아이고 가서 그대로 실행하고 적용하려니까 미친놈 또라이 너만 예수 믿냐? 들리면 유난히 겁주고 위협한다고. 위협당하셔야 돼요. 위협당해야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죠? 재림의 나팔 소리만 안 이루어져요. 된 일과 될 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뭘 먹으라고 했어요?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어요. 요한은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없죠?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랬죠? 받아 먹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받아 먹었으면은 그 11절 나중에는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들림의 사건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아 먹었으면은 나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 성경의 계시록.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여요. 그래서 신앙은 자세예요. 열심히 먹는 눈빛과 중심과 마음과 뜻 아니면은 이 짓 했다 저 짓 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땡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쓴 보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그만 흠도 점도 있다 없다로 여러분이 받아먹고 못 받아먹는다 해서 다림줄로 재는 것이 요것이 작은 책이고 다림줄로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소리만 들었다. 그럼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멍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귀신이 다 주워 먹었어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다 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게 없고 해결되는 거 없고 매일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감각이 없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지금 작은 책을 받아먹고 그 작은 책이 뭐예요? 다림줄이 되어서 우리를 줄로 재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옷자라고 붙잡고 들어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는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때를 따라 나눠주는 말씀이 바로 작은 책이에요. 그것이 그 작은 책을 따라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줄로 재고 다림줄로 딱 옆에 서서 지금 우리를 저울로 달고 계세요. 때를 따라 나눠주는 말씀이 다림줄의 말씀이에요. 다림줄의 말씀은 이 작은 책이에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이 맞아 꿀맛 같아. 그런데 실행하려니까 세상에 나서 적용하니까 써. 그래도 해야 돼. 왜? 주님이 들이닥치세요. 아멘. 그러면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되는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시기를 알리고 된 일과 될 일을 알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께 얻어다가 죽기 살기로 눈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얻어먹인 종이 누구야? 누구냐고? 그런 종이 있다면 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어떤 종이 참종이냐? 저는 참종 되고 싶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1절부터 41절까지는 주님 오실 때 되어질 징조, 이게 종말장이거든요. 24장. 물론 뭐 창세기부터 끝까지가 다 종말장이지만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까지는 주님 오실 때 어떤 종이 복 있는 목사냐, 주님 들이닥칠 때 어떤 종이 복받은 종이냐. 어떤 종이 복받은 종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끝절까지는 주님 오실 때 어떤 종이 복이 없는 목사냐, 어떤 종이 복이 있는 종이냐. 이 시기를 알리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하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날과 그때가 누구예요? 그날과 그때가 뭐예요? 재림하시는 날.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아는 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뭐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오심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한 종들을 통해서 순금퉁대교에서 알켜고, 그렇게 유튜브로 나가고, 그렇게 CD가 뿌려졌는데 그딴 게 어딨어. 시집에 나가고 장가 나가자 그냥. 이거는요 정식 시집가고 장가는 얘기가 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더 합니다. 아멘. 악은 그 모양에도 벌어라. 그 악하고 더러운 영상을 어쨌든 봤다 하면 천국 갈 생각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죄는 피하는 게 아니고 끊는 거야. 끊어. 안 끊어진대요? 그럼 피해. 피하든지 끊든지 하세요. 옆에 두면 반드시 그게 또 먹어요. 사람을 먹는다고, 먹어버린다고요. 당한다고요. 갖다 버리든지 피하든지, 거기 가지 마. 술집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그러든지 버리든지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새벽 잠깐에, 아니 어떻게 순간적으로 눈이 쏟아지는데, 유럽이 지금 여기 저기 이 나라 저 나라가 지금 급작히 차가 10대, 20대, 100대, 200대를 밀려서 기름은 다 떨어지고, 한 군데서 57명이 죽었어. 그냥 얼어가지고 이러는데, 유럽만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일 2부에 설교하겠지만 얼마나 순교를 했으면 크리스찬들이 3000리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해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등 따수고 배우는데 모르더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으로 끝나요? 망해요. 들림 못 받고 그냥 유황불로 산처럼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부터 못 알아듣는다며. 이미 버린 자식이래요.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이 말씀이 꿀맛같이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지가 틀리는 자가 있어요. 그는 이미 영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도 죽어가고 육도 죽어가고 귀신이 짓고 누르고 질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틈에서도 살려달라고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찢기고 사람 많아서 그냥 찢기면서도 예수님 옷자락 하나 붙잡았더니 혈류증이 나았더라. 더러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더라. 오늘 새벽에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러하리라. 39절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 무슨 순간순간도 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 지금 하나님 나 보고 계셔. 뭘 이러고 있어. 되지 못한 게 저는 더 악하면서. 저요, 여러분이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때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잘 경비할 것을. 도적이 12시 30분에 갈게 그럼 잡혔지 뭐. 그죠? 경비했으면
도적을 잡을 수도 있고, 경비했으면 도적이 아예 손 뗄 수도 있어요. 왜 추행당했죠? 왜 폭행당했죠? 그럼 넌 뭐 했어? 추행당할 때 폭행당할 때 넌 뭐 했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안합니다. 난 뭐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 막말하는 것 같은 목사가 뭐 저 하나쯤 있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의가 아니고 넌 뭐 했어? 찌집어요. 영육간에. 나는 20년 전에 넌 뭐 했냐고.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이 믿지도 않고. 그럼 넌 뭐 했어? 기업물을 짜라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미친 듯이 부르는데 몇 년 동안을. 그럼 넌 뭐 했냐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었을 것을. 그렇게 주께서 미리 말했잖아. 내가 미리 말했지. 내가 너 때문에 맞고 있단다. 피를 흘리고 있단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리 오라. 싫은데요? 나가 돌아다녀. 헤매. 아멘. 44절. 이러므로 너희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가 이 시기를 알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가 있어요. 무슨 징조라고요? 34절부터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노아의 때가 된 일이 지금 마지막 때 된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들림 잘 들어와.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러고 정신줄 빠질 때가 아니야. 안 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예요? 세상에 선악과 쳐다보고 귀신이 시킨 대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남 꼴보기 싫어하고 분수 떨다가 어디 갔대요? 같이 밭을 가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먹었는데 누구 올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못 올라갔대.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얘기예요. 이것이 예언이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그런 것을 노아의 때를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그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방주를 예비하세요.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방주를 짓게 하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방주하는 얼마나 힘들을까? 막 그냥 돼지똥 냄새도 나고 막 새가 퍼덕퍼덕 막 시끄러져 막 그냥 호랭이도 으르렁거리고 막 그랬겠지. 우리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고 별 죄를 다 짓고 별 것이 다 찍적거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악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과 사단과 수많은 귀신들이 별짓을 다 하죠. 그래도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칩을, 방주를 잘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호랭이도 울지도 않고요. 응? 개도 안 짖고요. 냄새도 안 났을 거예요. 천능한 분이 뭐 코끼리는 뭐 요만하게 뭐 개미같이 못 만드시나? 그거 갖고 따지지 마요, 신학자들이요. 따지지 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왜 따져? 뭘 따져? 왜냐고 묻지 마. 예. 하나님이 방주에다 암수 한 상씩 그냥 숨 쉬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how great thou art.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러면 끝났지. 그러면 너 그렇게 아빠를 잘 믿어? 너 내 후사야. 천사들을 많이 파송시키지. 그냥 물을 갈라서 길이 아닌 것을 그냥 길라고 마른 땅을 주지. 그냥 지나가. 뒤에 오는 것들 천사들이요 앞에 서서 모세 순종하는 모세를 보고 천사들이 앞에 서서 인도하다가 뒤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천사들이 뒤로 갔다 그랬어요. 새벽에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게 월요일날 나와 새벽에. 천사가 앞에서 하다 또 뒤로 갔어? 그건 뭐예요? 바로 군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순종하자, 겸손한 자, 말씀 있는 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야.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냐고 그 노인네가 냄새나는 집행하는데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진 거 갖고 해.
전도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걸레질이라도 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해요. 달란트가 뭐냐고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걸 시키시고 거기서 엎드려 덜 받으시는 분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식한테서 엎드려 덜 받죠? 그죠? 지네가 뭘 잘하겠다고 부모들이 절절절 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쩔쩔쩔쩔 매.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알았어. 여러분, 아버지가 말이죠. 그냥 대통령 앞에 딱 멋있게 하고 가는데 그냥 전화가 왔대요. 애가 교통사고 났다더니 대통령이 보고 뛰어나가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자식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뛰어나가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방주를 짓게 한다. 아멘.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방주 안에서 별일이 다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산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안보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계획 다 하고 섭리가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아멘. 신앙생활은 방주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느냐가 문제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죠? 노아가 나 돈도 많으냐? 방주를 하나 지어볼까 이랬나? 여호와께서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은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대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건 이해가 안 돼. 세상에서 이런 거 세상에서 이해를 구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도적같이 만날 그냥 가면 끝이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잠깐 가는데 그냥 나만 틀리만 저 그랬어요. 이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가서 전해라. 매를 맞아도 전해라. 괜찮다. 오른밤을 따라 이것도 내놔. 그냥 가서 전해. 하나님 다 갚으세요. 여인 하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31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은 둘 중에 하나다. 순교냐 들림받는 거냐 둘 중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그 이외에는 유황불못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근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기롱하더라. 들리면 무슨 안 듣는 겁니다. 왜? 귀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 의지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라. 말씀이 나갔다. 그대로 하루하루 집을 지으세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재산 다 털어서 산꼭대기에다가 120년을 지었어요. 120년씩이나요? 근데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분은 천국이에요. 낙오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가면은 만날 분이 너무 많어. 그렇죠?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이 반석. 탄탄한 말씀을 붙잡고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 있는 자가 나팔 불 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져요? 마지막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거야. 말씀 안에서 하는 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들었는지 말았는지 어리석도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전쟁을 당해야 됩니다. 못 올라가고.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 방주는, 여러분의 짓는 믿음의 방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개시키는 종, 경고해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들림은 무슨 들림 하는 자들, 못 깨닫는 자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5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일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들림 못 받고.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너희도 알잖아. 이 시기를 알잖아.
신문만 봐도 알잖아. 성경하고 너무나 들어맞잖아. 오실 때 도적 맞은 거. 어디다가 다 도적 맞았어. 건강도 도적 맞아. 물질도 도적 맞아. 말씀도 도적 맞아. 정신줄 빼고 이러고 바보같이 칠뿐이같이 여기 보고 저기 보다. 자기 목숨도 도적 맞아. 생명도 도적 맞아. 복이란 복은 아무것도 못 받고 깡통 차다가 그냥 그다음부터 지옥을 가.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다고. 왜? 너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의 집이에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죠? 네가 80살이야, 90살이야, 100살이야. 버림받는 거야. 근데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했거든요. 왜 고쳐지지 않느냐? 귀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귀는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거 듣는 데는 아주 빠삭해. 아주 뭐 입 놀리며 내 들으면서 네가 그의 1000분의 1만 말씀을 붙잡아봐라. 너와 네 가족이 벌써 달라졌어. 벌써 복을 받았으리라.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이 다 뚫리고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3절입니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도 인정하라. 똑같은 말씀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주인이 맡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먹이는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뭐 끄든지 뭐 CD를 듣다가 그냥 멍청하든지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미리 말해줬는데 먹고 소화시켜서 힘내는 건 네야. 싫어? 그러면 그냥 황충을 보여주고 잠자는 영을 보여주고 그냥 속에 그냥 똥만 들어가고 나중에 밭 갈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남편은 올라가는데 아내는 그대로 있고 아내는 없어졌는데도 남편은 어디 간지 모르고 이런 꼬라지가 되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잖아. 말했잖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림을 못 받은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할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았어요. 올라오라고 할 때 뭘 하고 있든지 올라가야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갔어. 그 42절 좀 한번 볼까요? 들림 받을 사람의 자격이 뭐죠? 깨어 있어라. 영도 꾸벅꾸벅 자, 육도 꾸벅꾸벅 자, 생각도 마음도 멍청히 그냥 자.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짜야. 가짜라는 증거가 뭐냐면 불순종과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근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4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말세에는 잠자는 신을 보지도 갖다 그랬어요. 그냥 자. 온갖 핑계대면서 그냥 틈만 있으면 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종이 남도 깨울 수 있어요. 깨어있는 종이 가족도 깨울 수 있어요. 지가 자는데 무슨 가족은. 아멘. 4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떤 종이 들림을 받고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서 일할 때 다 종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는 전혀 입장이 다르지만은 어떤 종들이 어떤 신부감들이 정말 선택돼서 올라가요? 예비한 자, 대비한 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여러분은 들림받을 준비하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아멘. 이걸 사람 소리 들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먹어버려야 돼요. 생명 골수로 먹이래. 뼈가 있으면 그 속에 골수 있죠. 그쪽 봐라 뭐 고기다 집어넣으래. 45절에 어떤 종이 주님 모시고 올라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들림받을 종이라고 했어요. 작은 책의 말씀은 다림줄의 말씀이고 다림줄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고. 아멘. 주님이 예언에 하신 그 기름 등불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들림받아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를 양육시키는 말씀을 가진 자가 들림받아요. 이것이 다림줄의 말씀이고 이것이 작은 책의 말씀이고 이것이 들림받을 사람이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즉 들림받을 때, 여러분 다 들린 말씀이죠. 그런데 들린 말씀이라는 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 뭐 준비하고 있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말씀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의 영육을 때려부셔서 똥칠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바짝바짝 빛이 나는 별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하라. 난 틀림해야 돼. 어떡하지? 오늘 나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내겐 소망이 있어. 이 두려움, fear, 이건요 경외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지키셔.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성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상의 유전이 어딨냐고. 아이고.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지금 구속돼서 헤어져 나왔잖아. 지식까지 나왔어요? 은까지 나왔어요? 금까지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는 언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요? 회개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냥 조상 유전이 우두두두 다 끊어져 버렸네. 그냥 돈 들어요? 아니잖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으면서 내가 너희를 안수한다. 그런데 이 안수는 우리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종을 쓰실 뿐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뭐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끝까지 너를 내 승질대로 할 거야. 그러더니 지가 망해. 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했다. 미워해. 너 꽁 하고 있어.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러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사랑은 용서예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그죠? 끝났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거 빌려줬다 기분 나쁘다고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 그것도 내놔. 다 내놔. 다 걷어갈 거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야? 예수 씨, 생명 씨, 예수 피 씨, 그것으로 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신부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오직 예수님 말씀은 세세토록 나팔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있도다. 그랬으니까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말씀. 뭐가 말씀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뭐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성경 그냥 몇 장 몇 절로 가는데 이것도 짝을 잘 맞추고 해야지.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이다. 성경 말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요.
회개라는 건 없어요. 야릇하게 비유 공부를 해가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다림줄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아야 들림받을 수 있어요.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 말씀을 읽어라. 항상 부르짖죠? 들어라. 먼저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저겨 지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란다. 이것이 작은 책의 말씀이란다. 이것이 다림줄의 말씀이란다. 이것이 들림받을 양식이란다.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은 구원받아. 이게 복 있는 종이고 이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미리미리 보내서 작은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